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반 왔습니다. 네, 절반 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 더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가주에, 우리 갈 길 나가주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벽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리.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예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부강 목장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인당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인당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제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8째 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조부모,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제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톤 터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잘 흘러가서 성경적 가치관들이 온전히 전수되게 하옵소서. 8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부모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다음 세대로 또다시 전수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바로 웃기는 이 자리 은혜를 삼아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그 믿음을 잘 영입하여서 다음 세대로 은혜로 전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온전히 은혜로 전수받아서 이 땅을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바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특별히 새벽 가운데 준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부강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또 한 발 얻기는 제10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가운데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일 생기지 않게 하셔서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완전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부강 목장 될 수 있도록 더 큰 부흥을 쌓아가며 그 기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한 번 얻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삼아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톤 터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는 그 주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한 번 얻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주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귀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만나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들이 더 귀한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은혜의 주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새벽에 우리 다니엘 특세 2주차 수요일날 새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천하지에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은혜 주실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주 예수여 이 은혜의 새벽에 심령을 터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나 커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귀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3주간 특별히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비전의 씨앗을 기도 제목 삼아 뿌리오니 주여 2024년도 1년 내내 혹은 10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30배로 그 열매를 먹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에게 아버지 참 성경적인 가장 귀한 가치관을 잘 전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주여 두 손 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성령 불로 충만케 하시되 하늘의 불, 거룩한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로 평생 심령에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의 새벽에 참 우리 심령의 주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성령의 불로만 가득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유치부 식구들이 주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저 믿음을 보시고 저 중심을 보시고 오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유치부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우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편대로 마음대로 믿음대로 주 앞에 즐거이 예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중심 아실진데 하나님 그 믿음대로 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를 섬기는 차량봉사, 주차봉사, 안내봉사, 방송실, 음향, 악기, 찬양팀, 콰이어팀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아버지 고민은 떠나가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10시 2부 예와 저녁 8시 3부 예배 가운데도 시간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주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환부에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낫게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6세, 7세 아이들 유치부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때가 참 얼마나 사랑스러워. 복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죠. 우리 따뜻한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합니다. 유치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목요일은 유년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우리 아이들 또 교사들이 특송으로 섬깁니다. 4시 50분에 백사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40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여러분 스티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제 반환점 돕니다, 그죠? 벌써 시작이 반이었는데 반 왔으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목요일, 금요 기도회는 또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 하면 거의 이제 2주차가 지나가면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몸에 익었나요? 어떻습니까? 늘 오시는 분이 익었고 아닌 분들이 오늘 되게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카드 계속 오늘도 내시는데 계속 내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올 식당 운영되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영화부, 유아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우리 유치부 기도하는 날이고 내일은 유년부가 기도합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지역 교회와 이웃 구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살피셔서 이제 구정 바로 직전입니다. 2월 3일 날 토요일 날 또 이웃들 주로 지역 교회 저희가 지역 교회에 나누어 주면 지역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작년에 700상자가 넘게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자기 아이들 이름 네가 한 박스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계속 광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주일 당일이어서 오전에 이제 예배가 1, 2, 3, 4부에 있으면은 오후 예배 2시 반 예배는 이 예배가 저녁 예배 같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따로 예배가 있고 청년들은 따로 뭐 예배가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 식당도 그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시고 저녁에 9시 반에 이 은혜홀이 오픈됩니다. 오픈되고 10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전체 송구 영신 예배 진행됩니다. 1, 2월 매일 성경 살펴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죠. 우리 신명기와 마가복음 우리 말씀 산책인데 우리 김동희 목사님 늘 이번 아마 그 겨울에도 묵상학교 이제 특강이 아마 두 개죠. 목요일 날 오전 반 또 저녁 반 해서 아마 또 모집해서 할 텐데 잘 살펴주시고 1, 2월 달에는 신명기와 시편, 마가복음 묵상하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로 주차한 차량들은 예배 후에 이동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감사의 물, 성탄 예물 드리셨는데 은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구호 준비하면 우리 18자 우리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 구호 준비하십시오. 구호 준비.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세대에서 전수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세대에서 전수하라. 전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의 근심을 돌아볼 여유를 전수하라. 이웃의 근심을 돌아볼 여유를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언제 이게 출애굽기 넘어갈지. 오늘이 창세기는 오늘 맞으면 더 많은 뭐 있지만 이제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다 있죠. 이제 고난을 어떤 분이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자기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가면 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고난은 그런 것이다.
전혀 고난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아유, 참 천석군 대봤으면 좋겠어, 그죠? 만석군은요? 돈 많으면은 걱정 없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많습니다. 걱정 많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무게가 사실 만만치 않죠. 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내면이 어둡습니다. 어둡죠. 왜냐하면 고난이 그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된 거죠. 건강하던 사람도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무너지죠. 흐느적거리고 처진 육체와 정신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극심한 고난이 지속이 되면은 내향적이 되죠. 내향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그죠?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버리죠. 자기를 고립시켜 버려요. 자기 성 안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사실 그렇게 쓸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끄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에너지도 없고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남의 일, 남의 근심을 신경 쓰겠어요. 돌아보고 섬기고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 요셉을 만나는데 이 성도 요셉을 보니까 그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만 몰두해서 이웃의 근심을 모른 척하지 않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힌 이 감옥 안에 왕의 두 관원장이죠. 술 맡은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오는 장면. 1절에 이들이 왕에게 죄를 지었다. 정확히 뭔지 몰라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관원장이 이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죠. 권력, 명예, 부 다 잃었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매우 이제 충격을 받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심이 가득한 두 이 관원장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누구냐? 성도 요셉이에요. 성도 요셉. 성도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 6절에 나오죠.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성도가 뭐로 구별됩니까? 유심히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서 그렇거나 동네 사람 만날 때 얼굴 유심히 보잖아요. 째려보지는 말고 따뜻한 시선 접촉을 해서 이래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였다. 사실 요셉 자신도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20대 후반 청년인데 얼마나 왕성하게 할 텐데 갇혀갖고 이게 기약도 없고 그런 거잖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요셉은 그 두 장관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보았다. 비록 자신도 고난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볼 수 있는 뭡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성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다른 사람 얼굴 비치는 근심을 살필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 그런 여력이 없죠. 그런데 성도 요셉은 좀 다르죠. 이웃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살필 여유와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늘 보니까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죠? 잘 섬기고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요셉이 당한 고난, 여러분 보통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요. 물론 이제 편해져. 아버지부터 채색 옷도 입고 옷이 좀 핏이 좋은 그런 옷을 입고, 그죠? 누가 딱 보면 이제
아우 저 좀 옥동자 같은 뭐 그런 거 봤지만 실제는 되게 힘들죠. 한창 어리광 부리고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이제 어머니죠. 이 엄마가 동생 베냐민 해산한 직후에 이제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가 보통 뭐 터울이 한 3살 터울 되면 자기가 한 4살쯤 됐나요? 이제 유아부 또래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모의 이제 손에 이끌려서 자라잖아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이제 풀이 죽죠. 풀이 죽다 기가 꺾인다 뭐 그런 거죠. 풀이 죽고 눈치 보고 눈치가 빠를 거 아니에요. 눈치밥 먹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의 청소년기도 이복 형들에 의해 이제 깊은 구덩이에 먼저 빠지는데 빠진 다음에 어떻게요? 팔리죠. 노예로 팔리는. 요즘 얘기하면 이제 은 20세겔이니까 뭐 인신매매되게 사람을 팔아버리는. 요셉이 그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팔릴 때,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팔릴 때 그 배신감들, 상처, 정신적인 충격,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요셉이 한 청년기에 좀 어떤가? 청년기도 마찬가지죠.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처음에 와서 어떻게 성실하니까 이제 좀 잘 나가잖아요. 또 지혜도 있고 승진이 좀 빨랐죠. 20대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근데 이 그만 교활한 이 보디발 부인의 누명에 의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죠. 그 꿈 많던 요셉이 20대 후반에 감옥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뭐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게 고난이 아닌 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요셉이 어떻게요? 이웃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발견한다.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요?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뭘 도와줘야 할지 보였다. 그 근심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장면이죠. 자, 그럼 성도 요셉이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웃의 근심빛을 살필 수가 있고 그 필요들을 발견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 묵상할. 첫째의 비결은요, 자막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남달랐죠. 그럼 고난의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 때 잘 들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고난의 어두움이 자기의 생각과 인격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단호히 거부하죠. 미움과 분노와 절망이 자기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 함몰되어서 그렇지 않죠. 요셉은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에 대한 분노를 묵상하는데 시간을 안 씁니다. 대부분 거기에 시간 다 써버려요. 자기에게 누명을 덮어 씌운 이 보디발 부인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되새김질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요셉은 고난 속에서 뭐 하는데 시간을 썼을까? 그죠? 성경에 보시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죠. 요셉에게 왜 억울함, 분노, 그죠? 이 미움이 없었겠어요. 진짜 막 그 가슴에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막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것들을 묵상하기보다 고난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써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요셉 인생에 등장하죠.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 하면 뭡니까? 고난 많아 힘든 거 있어. 진짜 눈물겨운 인생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의 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해석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고난 속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미움, 분노, 억울함만 묵상했다면 어떻게 됐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어둠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그를 파괴했을 것이죠. 분노가 그를 사로잡아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의 화신이 되었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병들었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술로 해결되겠어요? 뭐로 해결되겠어요? 심하면 정신줄을 놓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뭘 묵상하느냐? 억울함 묵상해요. 억울함. 분노를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먼저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의 성품을 파괴하죠. 그래서 뭡니까? 복수의 화신, 분노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안에 막 분노가 가득 차. 결국 자신도 파괴되고 상대방도 파괴되죠. 어떤 경우는 뭐 원수 갚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속병, 화병 들어서 원수보다 먼저 죽어. 원수는 잘 삽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묵상하는 이 미움, 분노, 억울함은 독과 같죠? 독죠. 독을 매일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놓아두고 방치하면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독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향유를 심령에 불러 바르신 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와서 이걸 자꾸 묵상하니까 울면서 이제 독을 빼내는 거예요. 독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밭에 가서 뭘 하다가 이게 독사에다가 이거 물렸어요. 빠꼼하게 여기 손을 물렸는데 퉁퉁 붓더라고요. 그래 뭡니까?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뭐 입으로 뭡니까?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독을 막 한참 빠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민간처럼 참기름을 바르시 참기름. 그렇죠. 독을 갖다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갖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뭐로 빼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며 기도하는 시간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독을 빼내는 시간이죠. 분노의 독들 그때 빠지고, 미움의 독이 그때 빠지고, 원통함의 독이 그때 빠지고, 억울함의 독도 그때 빼내고, 그때 빼내는 거잖아요. 성도가 술 마셔서 빼냅니까 이거? 성도는 이런 독들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그 시간 이제 충분히 빼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빼내는 작업이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꼭 해야 되죠.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미움이 자기를 파괴하지 않아요. 이 은혜의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친히 모든 독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미움을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이게 미움이 있으면 못 사는데 빼셔야 되고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요셉이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웃의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었나? 둘째 비결은요, 자막같이 읽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성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히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머리털 하나 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성도잖아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니죠.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참 기가 막힌 날이 오죠.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 너무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이제 애국까지 와서 이제 이제 곡식 사러 오는 장면 아시잖아요.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누구라고요? 요셉이니. 그 다음 말이 당신들이 애굽에 뭐요? 반자라. 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이 형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생각해 보세요. 전혀 뭐 어릴 적에 봤으니까 이 30대 훨씬 이때 한 40대쯤 가까이 40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판자라 그렇게 말하니까 기절초풍한데 5절은 좀 5절부터 다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처럼 이 흉년의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요? 먼저 보냈대요. 8절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대단한 영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뭘 해석을 좀 해달라고. 성도는 해석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주변에 조금만 여러분 보시면 해석이 안 됐어요. 고통 가운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 해석이 된 사람이죠. 뭐 때문에 이런지 알잖아요. 내게 이르소서.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 대단한.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독들을 다 이미 빼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허락.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자기를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침묵 가운데 허락한 거예요. 허락. 근데 여러분 그 허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셨다. 선이 되게 하셨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믿어져야 살아요. 요셉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도, 미디안 상인이 자신을 애굽의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길 때도, 보디발 부인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울 때도,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갈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멘.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해 안 되고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승리자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성도가 간증하고 그 기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인내를 이루는 게 성도인데, 인내를 이루면 안 돼요. 성도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0번 잘 참다가 한 번 화내면요, 10번 잘해준 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믿음이 분노와 절망과 미움을 이겨내게 한 거죠. 근심빛의 이 술 맡은 관원을 살펴 위로하고 도우려는 요셉의 그 섬김이 결국 나중에 요셉을 살리는 길이 되죠. 자기도 힘든데 좀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 나중에는 뭡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기억나시죠? 그죠? 막 소들이 와서 막 흉년 또 풍년 그 꿈이잖아요. 그걸 추천해요. 그 기회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했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죠? 비록 내게 근심이 있지만 주변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그죠? 섬길 때 나의 문제가 함께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고, 아멘, 독을 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웃의 근심의 빛을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이웃의 근심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웃들 봤을 때 여러분 참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 아파트, 동네, 우리 이제 우리 동네 뭐 주변에 회사 가면 회사,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가 되면 이게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거기 좀 힘든데 연말이니까 좀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거 좀 살펴야 되는데, 살필 때는 너무 많지만 다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거기 좀 마음이 쓰여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 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뭐 자녀들 앞에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형편 내에서 살펴요. 그런 것들이 다 전수가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이웃들을 필요들을 채워주는구나. 왜? 부모의 그 가치가 전수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 얻고, 할렐루야, 새 힘 얻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저기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